오늘 우리가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교사라고 하는 직분은 참 막중한 직분인데요. 교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는 영혼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살리는 교사가 되기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영혼을 살리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밖에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에스겔 37장에 가서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보니까 마른 뼈가 널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셔서 내가 뭘 보느냐 그러니까 마른 뼈를 봅니다. 마른 뼈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야 너는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뼈가 일어서리라.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마른 뼈에 살이 붙습니다. 할렐루야, 살이 붙습니다. 살만 붙어가지고 안 되니까 생기를 오게 하라. 할렐루야. 생기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냥 말씀과 성령만이 영혼을 살려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 여러분들은 말씀과 성령밖에 없어요. 이걸로 살려야 돼, 이걸로.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영혼을 살리는 게 쉽냐? 정말 안 쉬워요.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가 잘 보면요. 지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참된 말을 하는데 왜 원수가 되느냐고요.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게 이 지역에 들어갔다가 이 지역에서 이 루스드라 지역에 들어갔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바울을 이제 돌로 쳐서 죽여서 돌무더기가 쌓아놓고 죽은 줄 알고 그냥 사람들이 갔는데 그걸 툴툴 털고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애착이 엄청 많은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생명을 내걸고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걸 알잖아요. 다 봤으니까 자기들 눈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갈 뻔하면서도 자기들 영혼을 이제 살리려고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이기 때문에 이들이 처음에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바로 그 앞절에 나오는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저들이 눈을 빼어서 줄 만큼 사도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그 사랑받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자기들 영혼을 살려놓은 그 은혜를 아니까, 그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아니까 바울이라면 눈이라도 빼어달래도 빼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지금 원수가 된 거예요. 이렇게 원수가. 왜 참말을 한다고, 왜 죄를 지적하고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이때 당시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잠시 이제 그렇게 세워놓고 떠나잖아요. 떠났는데 이 유대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싹 뒤엎어놔요. 예수로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바꿔놔버려요. 그러니까 이 거짓 가르침에 그냥 쏙 넘어가서 처음에 그렇게 사랑했던 바울 사도의 말이 사람 말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말로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갈라디아 3장 1절에 가서 보면요.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면서 3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탄식을 하는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성령으로 시작해도 육체로 마치는. 왜 그래? 이게 거짓 교사들한테 속아. 거짓 교사 뒤에 누가 있어요? 저 마귀가 있죠. 마귀가 저들 영혼을 죽이려고 거짓 교사를 들여보내서 저들의 거짓 교사를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거기 쏙 빠져가지고 바울 사도의 말이 다 거짓으로 들리는 거예요. 가짜로 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한 참말을 저리
그래서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인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라며. 이단들이 돌아서 거짓 교사들이 돌아서 그렇게 너희를 위해 저들 간에다 빼줄 것처럼 막 열심을 냅니다. 막 그건 왜 그러냐? 저들 영혼을 사로잡아서 저들 영혼을 도둑질해서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거짓 교사들을 사탄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너희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왜 이렇게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고 탄식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사는 수고를 하노니. 그래요.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해사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 나라에 들어가게 할 때까지는 마치 엄마가 뱃속에 있는 자녀를, 잉태하고 있는 자녀를 해산한 것 같은 큰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교사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통이 없이 한 영혼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영혼을 천국 뒤로 보내는 일에 내가 수종 들어드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사탄이 그냥 두질 않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어떻게든지 움켜쥐고 지옥까지 보내려고 발악을 하기 때문에 이 싸움과 영적인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냥 되는 대로 교사 못하는 거 이게. 예? 바울이 그래서 나의 자녀들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지금 그 형상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로 다시 해사는 수고를 한다?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다니까 앞번에도 해사는 수고를 했는데, 그래서 너희를 예수께로 이렇게 인도했는데, 근데 너희가 지금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쏙 빠져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참말을 원수의 말로 듣고 너희가 사람 말로 받으면서 이렇게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니 내가 할 일은 너를 위해 다시 해사는 수고를 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천국까지 이렇게 인도하고 섬기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은 대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그 영혼이 그냥 천국 갑니까? 왜 무릎을 꿇어요? 내가 저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내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못하니까 기도해서 성령이 해주시게 해달라고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게요. 네. 무릎을 꿇는 게 쉽냐고,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 무릎을 꿇고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드냐고. 응? 우리가 보통 교사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강단에 서서 그 시간에 그냥 이렇게 말씀 전해서 저 영혼들을 가르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요. 교사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세상 교사는 가르쳐요. 물론 세상 교사는 지식을 가르쳐서 지식을 알게 해줘요. 그런데 우리 이 교회의 교사들은, 이 하나님의 교사들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예수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 생명이 있어야 주지. 여러분, 내가 없는 걸 어떻게 줘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주잖아. 내가 여기 지금 돈 10,000원이 주고 싶어. 이 지금 우리 미정희 집사의 앞에 내가 10,000원을 주고 싶어. 근데 가진 게 있어야지. 나 지금 10,000원이 없어요, 진짜. 그럼 주고 싶어도 가진 게 없으면 못 주는 거야. 똑같아요. 내가 예수 생명이 없으면 못 주는 거야. 내가 예수 생명 가지고 있어야 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 교사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저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이 번지르르하게 한편 설교 때우고 그냥 가르치고 내려오려고 하지 말고 살리려고 해야 돼. 살리고 내려와야 된다고. 살리고 저 영혼을 살리려니까 여러분 참말을 해야 된다고. 살리려니까 죄를 말해야 된다고. 죄를 말하지 않는 건 싹군이요, 여러분. 저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는데 죄를 말하지 않으면 싹군이라고. 죄를 말하지 않으면 나는 쉬워요. 여기 서 있는 교사는 편해요. 미움도 안 당해요,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하면 누가 나를 미워하냐고.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미워하지. 왜 듣기 싫은 소리 하냐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그 죄를 지적해야 죄를 알고 고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쉽냐고. 지금 바울도 내가 참말을 함으로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러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죄를 가진 인간은 참된 말을 하면 미워해요. 구약에 여러분 선지자들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습니까? 예레미야 20장 8절 9절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래요. 내가 종일토록 외치며 강포를 너에게 선포함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면이다. 하나님 앞에 단지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저들 죄를 지적하고 강포하고 부르짖는다고 외친다고 저들이 나를 치욕거리로 모욕거리로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싶습니다. 다시는 내가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리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 내가 답답하게 견딜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해요. 참 선지자는 참말 안 하면 답답하게 못 사는 거라고. 이게 거짓 선지자 얼마든지 거짓을 포장해요, 여러분. 잘한다고, 못하는 걸 어떻게 잘한다고 포장하냐고. 그 영혼을 그냥 잘한 줄 알고 가만히 있다 심판하면 죽게 만들려고. 지금 못하는 걸 못한다고 드러내야 지금 나를 깨닫고 고칠 기회라도 있잖아. 거짓 선지자 고칠 기회도 박탈해버려요. 이게요, 싸발라서. 이게 마귀새끼 수법이에요. 마귀새끼는 잘한다고 싸발라서 심판에 가서 드러나게 해서 거기서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저놈 마귀새끼 수법이라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아야 돼요. 이 교사들은. 여러분, 참 교사는 딱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딱 두 부류로. 거짓 교사는 모두가 다 좋아해요. 구약의 예레미야 시대에 얼마나 거짓 선지자가 많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때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도 그랬고요. 일리야 선지자 때도 그랬고, 거짓 선지자는 언제나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는 백성들이 다 좋아했어요. 듣기 싫은 소리하고 소망 있는 소리 한다고. 왜 너희가 망하느냐고. 너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너희가 제사를 드리는데 왜 망하냐고. 너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왜 망하냐고.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듣기 좋아요. 바벨론이 북쪽에서 일어나 지금 쳐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다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근데 예레미야는 망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 북방에서 가마솥을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서 오랑캐가 일어나서 지금 너희를 짓밟아 올 것이다. 그 나라가 바벨론이다. 이 나라가 올 때 너희가 할 것은 항복하는 것밖에 없다. 근데 항복하라고 한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지들 생각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선민이 어떻게 오랑캐들한테 항복을 하는 게 이게 어떻게 성경적이냐고. 이게 응? 맞서서 대항해야지. 자기 죄를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죄를. 하나님은 저들의 죄 때문에 죄를 깨달으라고 북방에서 오랑캐 바벨론을 일으켜서 저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꾸 남쪽으로 침략해 내려오면서 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럼 저들이 그때라도 돌이키면 사는데 안 돌이키는 거예요. 코앞에 닥쳤는데도 안 돌이켜요. 이게 인간을 가진,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넌 알 거 없어. 넌 알 거 없다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죄를 지적하고 여러분이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말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소리를 들으려고. 그 소리를 들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그러니까 이 소리를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 바울이 참말하는 거를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라도 빼서 주려고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원수가 돼서 바울을 밀어내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너희가 그럴지라도 내가 할 일은 너희를 다시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사 여러분은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을 끝까지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된다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셔야 된다고. 그게 교사의 목적이에요. 교사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사가 그냥 내가 이 1시간 강단에 서서 이들에게 내 할 말만 뚜루루 전하고
내려온다면 여러분이 교사할 필요 없어. 그 자리에 누굴 세워도 그런 건 다예요. 정말 중요한 건 저 영혼, 천하고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맡겨진 영혼은 하나님이 천하고도 안 바꾸는 영혼이잖아요. 근데 이 마귀는 그 천하고도 하나님 안 바뀌는 영혼을 제 손아귀에 두어서 끝까지 이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이걸 눈에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잖아. 지금 영의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교사 여러분. 여러분 영의 눈이 안 열리면요, 저 영혼이 지금 마귀한테 붙들려서 질질질 끌려가고 있는데도 이거 못 보면 대책이 없어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그게 저 영혼을 어떻게든 살려내야 되잖아. 살려내는데 여러분 달콤한 얘기해서 못 살려내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가 그 상처 부분을 수술해야 살잖아요. 그 상처를 도려낼 때 얼마나 아프냐고. 여러분,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는데 그 성령의 검이 죄를 도려내려고 탁 찔러올 때 얼마나 아프냐고. 그때 아플 때 나를 내주면 돼요. 성령이요, 말씀의 칼로 나를 도려내 주시옵소서. 내 죄된 부분을 고쳐주시옵소서. 근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고,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이 이게.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이게 바뀌어져요. 제가 그래서 성령을 계속 강조하는 게, 성령을 바뀌면 본성이 바뀌어요, 여러분. 성령을 안 받으면 본성이, 죄된 본성이 안 바뀌어. 근데 성령을 받으면 죄된 본성이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영혼이 거듭나기 때문에 영혼은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혼은 지가 죽을 자리인지 아닌지를 다 알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죽을 자리에 있으면 영혼은 괴로워서 못 견뎌. 여러분들이 주님과 주님이 원하는 자리로 안 가고 말씀을 어긋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고통이 없다면 여러분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요. 성령이 없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어기면서 내가 마음이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말씀대로 안 살고 있고 분명히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성령이 지적을 해서 알게 해주고, 그럴 때 마음에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온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두 가지를 꼭 생명처럼 붙들고 그걸 저에게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첫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제발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이 성경을 자꾸 풀어서 그래서 그 육적인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육적인 설교를 바꿔놔 버려가지고 영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메시지로 만들어 버리네.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래. 여러분, 우리는 육을 살리려고 있는 게 아니요, 교사는 영혼을 살리려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고 육이 듣기 좋은 소리에서 육을 싸발라서 살리려고 하지 말고, 육은 듣기 싫어도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안 받아들여도 할 수 없다고. 안 받아들이면 제 몫이라고. 그러나 어떻게든 받아들이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이게 참 이 교사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냥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지식 가지고는 절대 안 되니 성령으로 집어넣어야 된다고.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의지해서, 성령으로 의지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무릎 꿇고 첫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니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이 과정이요,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 여인이 해산한 수구에다가 비교하냐고. 이게. 우리 목사도요, 나는 이렇게, 우리 노예에서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 여러분 봤어요. 편해. 목회가 편해돼요.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우리 교회는 잘 나간대요. 내가 그래서 속으로, 야, 너는 싹구리노구나. 목회가 어떻게 편해요? 여러분, 그럼 그 교회 다 천국 가는 성도만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그 교회는요, 분명히 지옥을 향해 마귀가 끌고 가는 영혼도 있어요. 그럼 그 영혼을 볼 때 어떻게 편하냐고, 그게 지금. 이 영혼이 지금 마귀한테 붙들려서 지금 지옥으로 자꾸 끌려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 목사는 저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목회는 참 편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큰 교회 목사님이 세상에, 목회는 즐기면서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즐기면서 하냐고. 조원수마귀의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어서 이 원수마귀가 하나님이 천하고도 안 바꾸는 영혼을 지금 그 뒤에서 조종하면서 저걸 미혹해서 지금 시험에 들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편할 수 있냐고. 이게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편하다고 말하는 데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저한테 참 힘들다고 말하지. 다 힘들 수밖에 없어. 오늘 본문에서는 여북하면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의 수고라고 그랬어요. 해산하는 고통의 수. 여기 아기를 낳아본 어머니들은 알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근데 미련 맞은 게 그때 그 고통을 또 아기 낳고 나면 싹 잊어버리네. 참 이게 인간이라 미련한 인간. 나부터도 참. 이게 여러분 여자날 아기 낳을 때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없대요. 이보다 더 큰 고통이. 나는 근데 우리 집사람 여러 번 말했죠. 옆에서 지켜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 막. 아우 죽고 가더라고. 막.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릴 때 교사에게는 이런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사들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집 참 변화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변화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나는 변화만 쉽게 된다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말씀대로 저들이 듣는 대로 만들어져 가고 바뀌어져 간다면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안 돼요. 이게요. 듣고도 안 고쳐지고 알고도 안 되고 또 모르고도 안 되고 알고도 안 되고. 저는 지금 올해 목회가 제가 26년째입니까? 1995년도에 제가 개척을 했으니 지금 몇 년 된 겁니까, 여러분? 몇 년이요? 숫자가 안 나와? 그 이렇게 목회 오면서 내가 이렇게 정말 탁 쉽게 만들어져 갖고 이렇게 변화되는 성도를 한 번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만들어진 것 같으면 어느 날 보니까 또 툭 튀어나와서 안 만들어진 모습이 툭 튀어나오고 그래요. 내가 그걸 볼 때마다 저 모습이 내 모습이로구나. 나는 여러분, 난 안 바뀌어지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내 모습이로구나. 한두 번 내가 느끼는 게 아니야. 응? 우리 교사 여러분, 그러나 그 영혼을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기까지.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나의 자녀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기까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닮기까지. 저들을 변화시키는 나를 정말 쏟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쉬운 게 아니라 해산하는 고통처럼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교사 여러분은 영혼을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쉽게 얼렁뚱땅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저 영혼은 반드시 살려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영혼이 지옥 가고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생각을 하고 있냐고. 목회자가 참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요. 내가 저 영혼을 지옥 보내놓고 내가 어떻게 심판대에 서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냐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든 여러분 영혼을 살려보려고 하고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위한 거지만 1차적으로 진짜 여러분 나를 위한 거라고. 이게요. 목사는 왜? 여러분 잘못해놓고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없어. 교사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맡긴 영혼을 지옥 보내놓고 천국 갈 생각은 꿈에도 하면 안 되는 거.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그 오늘날 이런 심장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들이 몇이나 돼요. 이런 심장을 가지고 어린 생명들 살려보려고 하는 교사들이 교환이 몇이나 돼요. 저부터 없잖아요. 정말 많지 않잖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심장을 달라고 교사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한 영혼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젠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눈에서 눈물을 툭툭툭 흘리시는 그게 다 클로즈업 되면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 왜 눈물을 흘리나 봤더니 한 영혼이 불신자 한 영혼이 지옥 가는데도 눈물을 뚝뚝뚝뚝 돌이켜. 야, 내가 그 예수님이 그렇게 클로즈업 되는 거 보고 그때 내가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다고. 야, 주님은 한 영혼이 지옥 가면 저렇게 우시는구나.
왜냐니까 자기가 흘린 십자가 피가 헛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저들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고 해서 십자가에 흘린 내 피가 저들이 어쩌자고 피를 모르고 그 피를 헛되게 해서 지옥까지 가나 하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이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는 걸 내가 그게 오늘날 기도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확 그러죠 되었더라고 나한테. 주님은 정말 여러분 한 영혼 지옥 갈 때 울어요. 이만큼 한 영혼을 사랑한단 말이야. 사랑한다고. 근데 나는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내가 지옥 갈 짓 하면서도 모르고 내가 교사인데 저 영혼이 지옥 가는데도 그냥 놔두고 내버려 두고 도대체 그냥 듣기 좋은 소리나 해서 사례비나 받아보고 그만이고. 참, 나도요 어떤 땐 그런 유혹 받아요. 나도 여러분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에서 뭐하러 미움을 받아.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절대 안 미워요. 구약성경에 거짓 선지자들 누가 미워합니까? 다 좋아했어요. 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6절 여러분 가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예? 한번 누가복음 6장 26절 열어보실까요? 한번 뭐라고 거기 말씀하는지요. 네. 예, 누가복음 6장 2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대요.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했대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칭찬했어요. 막 잘한다고. 진짜라고. 가짜를 진짜라고. 여러분 우리도요 똑같아요. 여러분 교사 여러분 아까도 내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교사는 참 교사는 반응이 딱 두 가지로 나와. 한 무리는 자기 영혼을 살리는 줄 알고 이 말씀 진짜라고 존경하고 한 무리는 막 공격을 해. 나를 이렇게 대적한다고. 바로 두 부류의 반응이 나와. 참 선지자예요. 아멘 하세요. 근데 다 좋아해요. 나를. 거짓이요. 이거 쌌군요. 정신 차립시다. 교사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서 당신들이 한 걸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교사원신 예배를 드리는 교사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정직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한테 인기 끌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사람한테 인기 끌려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알아줘 이거를. 여러분 교회 안에 이걸 알아주는 사람이 적어요. 이 몰라주는 사람이 더 많아요. 교회는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피라미드.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가 위로 올라와서 좁아. 밑바닥 넓은 쪽은 다 믿음이 없는 데가 더 그래서 많은 거 이렇게. 그래 알아주는 사람이 꼭대기 몇 사람밖에 못 알아주니까 참선지자는 밑바닥 이 밑에 깔려있는 믿음 없는 성도들은 이 참선지자를 막 왜 우리를 괴롭게 하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당연히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야. 감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산하는 고통이라니까. 죽어도 영혼들을 살리는데 여러분은 방점을 찍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 인기 끌으면 하나님 앞에는 버림당하는 거야. 잘 기억하세요. 거짓 선지자는 반대의 끝에 가서 버림당하잖아. 그러나 참 선지자는 사람들한테는 예면당하고 고통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미움당하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잖아요. 우리 교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좀 무거운 말씀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게 귀가 없습니까? 다 들려요. 왜 그런데 그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참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찔르는 말씀, 죄를 찔러오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어. 제발 내가 아플 때 이게 내 약점이로구나. 이걸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여러분 이걸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으로 이제서. 오늘 우리 교사 여러분 그러려니 여러분은 외롭고요 힘들고 또 때로는 정말 지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의 목사가 지금 많이 지쳐 있는데 지칠 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더 사랑할 대상은 곁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
잘 나가고 있는 양들이야 뭘 걱정할 게 있어요. 지금 잘못된 길로 저 더러운 원수한테 끌려가고 있는 이들이 문제지. 그러니까 이 교사들은, 참교사들은 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예, 이들을 위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이들을 권면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애타는 마음, 참 바울을 위해서 두 눈을 빼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사랑했던 이들이 거짓 교사에 빠지니까 미혹당하니까, 미혹당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감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아니, 이게 이렇게 미혹에 빠지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바울을 이렇게 참말한다고 원수로 이렇게 대하느니 이거 당연한 거다. 그리고 우리 교사 여러분은 제발 이 정말 잘못되고 있는 영혼들에게 더 애착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하시고 그들을 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맡겨진 사명, 교사의 사명은요, 그래서 여기서 보상받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은 이 땅에서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상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니까 성령으로 기지해서 여러분 어떻게든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일이 여러분을 거시기 바랍니다. 제발 지식을 전하는, 가르치려고 하는 교사가 되지 말고, 물론 우리 교사들은 보면 잘 하더라고요. 그냥 어떻게든 영혼을 살려보려고 그냥 그 말씀 가지고 애를 쓰는 모습이 목사가 봐요. 아침에 와서 여러분들 설교하는 거 내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는다고.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그 영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어. 물론 우리 주일학기 학생들이 많지를 않아서 그게 안타깝습니다만,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강단에 쓸 때마다 기도하시고요, 정말 저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 예수님의 심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쓰셔서 그 영혼들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심장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주님도 한 영혼도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애처롭게 해서 나를 교사로, 네가 내 일을 대신 감당하라고 세우는 게 교사인데, 그럼 내가 어쩌자고 저 영혼을 그냥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눈 뜨고 놔두냐고. 더 위에서 기도하시고 더 세계 말씀으로 성령으로 권면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교사 직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가장 복된 직분 중에 하나가 교사입니다. 왜? 여러분이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에 의해서 한 영혼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해서 우리 교사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는 정말 때로는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교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